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아멘.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종료 주일이고 이제 곧바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목요일에 3월 1일부터 시작됐던 올해 사순절이 이제 종료되게 됩니다.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주일에 광고해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사순절 종료일을 목요일로 정한 이유는 주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전까지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것이 이제 사순절입니다. 3월 2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의 순례 여정을 여러분 과연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예배 때마다 거의 이제 전사님 인도하신 전사님 통해서 자주 부르게 된 찬양인데 430장 우리 찬송가 430장에 있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릴 때는 이 내용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꽃길을 걸으셨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 따라가면 꽃길을 걷겠지. 막연한 그런 의미로 아마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 압니다. 왜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가 세워질 골고다를 향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셨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군병들이 휘두른 채찍에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이끄시고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걸어가셨어요. 얼마나 무거웠으면 가시다가 몇 번 쓰러지셨겠습니까? 그때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더 날카롭게 예수님의 온몸을 찢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 당신 때문에 지신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걸으시면서 한마디 불평도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십자가의 길이 과연 즐거운 길인가? 그런데도 찬송가 430장에 이 찬양시를 지은 이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인은 그 길이 즐거운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제외하고 그 길이 과연 즐거운 길인가? 아니죠. 주님을 빼면 그 길은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길입니다. 왜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조롱과 멸시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주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주변의 사람들은 안타까워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침뱉고 욕을 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사람들은 환호성 지르지 않습니다.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조롱과 멸시가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따라서 현실만 놓고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절대로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 길은
감사가 절로 나오는 즐거운 길이에요. 왜냐?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건 즐거운 길이 아니죠. 그런데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길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그런 길입니다. 앞으로 10여일 남은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즐거운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신앙들은 성장하고 성숙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드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신앙적 퇴행 행보를 보였는가? 원인은 다른 데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 받기 전까지는 경건을 지속했겠죠. 은사 받은 후부터 그들은 더 이상 경건을 행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졌어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과 정반대로 그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부절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은사로 인한 분열이었어요. 이유가 뭔가? 성령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은사를 주셨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확인했습니다.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왜 돌아보게 하셨습니까? 그래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어땠는가? 자기들에게 주신 은사,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뜻은 다 외면했어요. 오직 자기의 신앙을 자랑한 일에만 그들이 몰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인가? 바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쓸 때도 방언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들을 꼭 집어서 방언 은사를 막 자랑하는 그런 소리를 꼭 집어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신령한 것이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말합니다. 성도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사모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목표로 삽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굳이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세상의 방법대로 성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허망한 인생을 살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야,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뭘 먼저 구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철토 어리석은 삶이 아니죠. 오히려 복된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복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한 가지 중요한 대전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 우리말로 추구하며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뒤쫓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어떤 목표가 있을 때 뒤쫓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나 육상 경기 선수를 보십시오. 앞에 1등이 달려갑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뒤쫓기 위해서 그 사람 추월하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간격이 좁아지지 않죠. 기록도 나빠지겠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이 뒤를 쫓을 때 내 개인적인 실력도 향상될 것이고 그 간격도 좁혀지겠죠. 운동선수들은 다 세계 신기록을 보며 운동합니다. 그걸 자기가 깨뜨리고 싶어서 운동을 해요. 그래야 그 선수가 실력이 향상되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완전한 계명이에요.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계명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또 내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열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추구함입니다. 추구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들 신령한 거 사모해라. 그런데 전제가 있다.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내가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옵소서. 나에게 나눌 수 있는 은사를 주옵소서.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왜 바울이 전제를 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우리가 12장에 살펴본 것처럼 사랑을 배제한 채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칫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독선적인 것이 뭡니까?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거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왜 폄하하고 열등하게 생각하는가? 그건 자기들이 독선적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것, 자기만이 옳다라는 거죠. 그들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성도의 신앙을 폄하하고 열등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신령한 것들 가운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또 13장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점쟁이식 미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업을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 대학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점쟁이식으로 뭘 예언해 주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예언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을 통해 임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하든지 또 보여주는 환상을 기록하든지 이게 예언서거든요. 그 예언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바르게 해석해주고 현재의 역사를 바르게 해석해주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 의미 자체를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그 다음에 예언에서 사모하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히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은사의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는 예언의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2절 맨 앞에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한 가지 접속사가 있습니다. 가르라는 접속사, 뜻을 풀어보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예요. 그 1절과 연결해 보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1절에서 바울이 야 특별히 예언의 은사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절이 뭐겠어요? 왜냐하면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지금 내가 근거로 제시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방언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신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언은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덕과 권면과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제게 주신 첫 번째 그 방언의 은사는 중국어 방언이었어요. 그전에도 방언은 했는데 그때는 기도원에서 학생 시절에 기도원에 가면 저 어릴 땐 그랬습니다. 누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목사님이 함께 옆에 손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혹은 목사님이 방언 받고 싶은 사람 그럼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건 보통 이제 배우는 방언입니다. 저는 그게 방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받은 이 중국어 방언을 받았을 때 그 방언으로 저는 중국 사람하고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해요. 분명히 저는 기도할 때는 중국어로 방언합니다. 그런데 TV에서 중국 영화를 봐도 저는 이해를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또 중국어를 하는 사람하고 대화도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방언을 주신 목적은 사람하고 대화라고 주신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하고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과 대화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영혼 깊숙한 것을 좀 기도하고 싶은데 내 문장으로는 드러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나의 저 깊숙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싶은데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은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대화할 수 있도록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중국어로 하나님께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체를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물론 기도하는 제 영이 어느 정도 짐작은 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전체적인 내용은 제 머리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단어를, 무슨 문장을, 무슨 내용을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방언의 은사의 한계예요. 근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의미로 나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데 누군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 내가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올해도 이제 봄 대신방이 좀 힘들게 됐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봄 대신방을 때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형편을 돌아보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한 가지 있죠. 저에게는 좀 다른 교회와 달리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각 가정을 위한 말씀을 하나씩 뽑습니다. 그러면 제가 봄 대신방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의 신방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함께 나누죠. 그래서 신방할 때는 그 가정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방해야 되니까 제가 왜 일어나냐면 그 말씀 그냥 송구시험에 뚝 뻗은 것이 그냥 제비 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그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뜻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건 제 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가정에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맡겨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봄 대신방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가정의 말씀을 다 받잖아요.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왜냐?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 못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가 모호해지죠. 그냥 복 받으십시오. 그냥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겁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모호하잖아요. 이 말씀과 동떨어진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는 먼저 연구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왜냐?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가정에게 주시라고 맡겨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 한 해의 소망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죠. 바울이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힘써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깊이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때로는 그 말씀이 큰 권별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힘을 얻겠죠. 3절에서 우리말로 덕을 세우며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집을 짓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비타트라는 국제적인 기독교 자원봉사단체 아실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무료로 지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 없는 노숙자가 그런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라는 단체를 통해 집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추위나 더위를 피할 잠자리를 구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내 집이 생겼으니까. 예전에는 집이 없으니까 음식을 사다 어디 놓을 데가 있습니까? 옷을 사다 어디 놓을 데가 있습니까? 근데 집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먹는 질도 달라질 것이고 또 옷 같은 것도 사서 집에 잘 걸어놓겠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하고 전하고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면 뭐와 같은가? 마치 집 없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서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질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우리 자신의 욕망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고, 이게 사실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욕망 아닙니까? 그죠? 그랬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뭘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엔 욕망이 내 목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이거 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과 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로 하는 소망과 위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래도 그 사람이 진짜 나를 도와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좀 다릅니다. 왜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성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게 됐다. 그건 왜입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냥 지나간 사람처럼 힘내세요, 이게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의 힘을 주실 거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통해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현실 때문에 실에 빠진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과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말해주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덕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의 의미적 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교적 의미의 덕은 뭐냐면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그런 행동이 큰 사람을 가리켜서 덕스러운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이런 유교적인 의미의 덕이 아닙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바울이 2절에 바뀐 것처럼 방언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주시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신앙의 집을 세우는 일은 분명히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5분, 3분이면 기도 끝나죠. 금요 기도 때 보시면 와서 5분 있다 10분도 안 돼서 가시는 분들 참 많아요. 네. 이거 뭡니까? 뭐 기도를 깊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기도를 조금 더 깊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방언의 은사는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내 개인이라는 신앙의 집을 짓는 데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 데서 옆사람이 그 내용을 더 꺼내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는 어떤가? 예언의 은사는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집을 세우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에 덕을 끼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언은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전해주는 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언을 기도한 사람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방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언하는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예배가 혼란스럽죠. 여러분 대표 기도가 뭡니까? 대표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중구난방이고 목적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표로 기도하는 거고 우리는 그 기도에 아멘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게 교회가 마땅히 기도할 내용입니다. 저게 내가 그리스도에서 마땅히 기도할 내용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그 기도를 대표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난 기도 아니니까 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예배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처음부터 내가 참석해야 됩니다. 처음 묵상 기도부터 내가 참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묵상 기도하는데 나는 묵상 기도 안 하고 예배를 시작한다? 그건 그 사람이 묵상 기도 드린 사람은 예배를 참석하는데 나는 예배 일부분만 참석하는 거죠. 찬송도 내가 내 몫으로 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도 대표 기도자가 인도하니까 나도 아멘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헌금도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교회 가든 헌금 시간이 있으면 단돈 100원이라도 반드시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그거는 그 순서는 하나님 내가 동참하기를 원해서 예배 순서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동참하셔야 돼요. 근데 방언 은사 받았다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대표기도 순서가 됐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럼 이 공동체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오히려 시험이 들겠죠. 오히려 예배가 훼손되겠죠. 바울이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혼자 개인으로 교회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어떤 성도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건 매우 좋은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더 14장을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방언을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죠. 그거는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운 일에 역혹해 할 뿐입니다.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그건 서로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요. 왜 돌봐야 되는가? 그건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면 그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몸이죠. 그럼 그 주님의 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장 추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죠. 뭘 통해 드러내는가? 바로 사랑을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통해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우리말로 알리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확신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돌보기를 힘쓰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확실해, 저 사람들 예수님 제자 확실해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가 보편화됐지만 옛날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기독교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지들끼리 모여서 뭘 한단 말이에요.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고 서로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힘드니까 교회가 함께 도와요. 성도들이 함께 도와요. 실질반으로.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러죠.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뭐 때문에 그러지? 예수 때문에. 그때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야. 이렇게 내가 자기들이 인정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뭘 알 수 있는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우리 서로가 함께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확신하게 된다, 인정하게 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되기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몇 사람의 헌신으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체로 부르받은 모든 상도들이 서로 함께 돌아보고 함께 할 때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온전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많고 그럼 그게 진짜 온전한 교회일까요? 온전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진짜 온전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중에 지금까지 존재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가면 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온전한 건물이 있는 교회만이 온전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죠. 온전한 교회는 로마 황제들의 핍박 속에서 저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드렸던 그 성도들의 모임이 온전한 교회인 거예요. 일제 시사참배 때 그걸 고구하면서 막 감옥에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공동체가 온전한 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제자인 겁니다. 사순절 5째 주간인 이번 주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에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말했어요. 왜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교회의 모든 지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지체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따라서 내 신앙에 점검하려면 반드시 교회와 나와의 거리, 다른 성도의 거리를 다르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올바르질 수가 있습니다. 하긴 여러분,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르신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가? 이 질문 앞에 한 주간 동안 진솔하게 기도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맺지 마시고 삶을 응답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약속,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일치가 되지 않고 불일치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가운데 선교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외면한 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면 위하여 기도해 주고 또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 수는 적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밖 사람들에게 정말로 온전한 제자의 모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그런 말씀의 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고 건강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하나님 사망자 수나 중증 환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가 이념으로 많이 나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추종하지 않고 주님의 국률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독선적이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다죽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성도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바로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 서로 돌볼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